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위와 이제 또 곧 이어지는 장마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좀 피부색이 바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난 수요일 날 이성무 형제가 이제 그 위너스빌 쪽으로 이렇게 민원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나뭇가지가 넘어온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원래 예정된 시간이 한 점심 무렵 뭐 이렇게 생각되었었는데 이제 무더위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일찍 오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이 또 바로 나가야 되겠죠. 구도자가 또 이렇게 일손도우러 왔는데 그래서 뭐 얼굴에 선크림도 못 바르고 모자도 못 쓰고 바로 나가가지고 일을 돕고 또 필요한 거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돕고 또 이 노작하는 것도 이렇게 작업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몇 시간이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무렵까지 이제 일을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귀한 일손을 또 하나님께서 귀한 봉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귀한 구도자 형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웃에게 목사님은 어떤 존재여야 될까? 이웃 주민도 만나면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대합니다. 옆에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계단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좀 다치셨대요. 그래가지고 한 3달을 원래 이제 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한 달 만에 밭에 나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일찍 땡겨가지고 계속 밭이 눈에 선해가지고 못 나오고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하면서 정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웃하는 또 지역의 또 집의 목회자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또 잘 대하게 되었고 또 빌라 주민도 이렇게 가지 정리하는 데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또 목사님인지 알더라고요. 또 어떻게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대하고 했습니다. 또 구도자 분이 이렇게 또 일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웃과 또 구도자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목사의 모습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라면 예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을 쓰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늘 함께 하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옷은 신경 쓰고 또 머리도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피부색도 신경 쓰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특별히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마음가짐을 신경 써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저희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 특별한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또 그리고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더욱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날마다 짐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뉴스에 사건, 사고 소식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죠. 뉴스 없는 것이 또 뉴스가 돼서 단 하루라도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디서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여러 뉴스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자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뭔가 추측에 의하여 소문에 의하여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뉴스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도 보면 저희가 화요일에 함께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눴지만 화성의 아리셀 공장의 배터리 화재 사고를 통하여서도 정말 돈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써 일하던 그런 이주 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게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들을 통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짐들도 무겁고 또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인 것 같아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만 신앙하면서 또 싸우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사도 바울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마다 각자의 짐들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 짐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악인과 원수 사탄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의인의 짐이 나오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또는 과부로 달리 얘기하면 홀아비가 된 이들의 짐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덧붙여 생각하면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들의 부모님들의 짐도 있을 것입니다. 고독한 이들의 짐이 있고 갇힌 자들의 짐이 있고 기업이 없거나 약한 가난한 자들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망의 짐, 죄의 짐을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성경의 기록은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 짐을 내어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짐을 내어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생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호소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견디시며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심장이 터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도 대신 다 져 주시겠다. 주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짐을 정말 대신 져주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내어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온전하게 그것을 감당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짐꾼이 되신 하나님, 주인이 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왕 중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 짐을 져주는 왕. 그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이제 좀 선언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죠? 너네들이 왕을 구하는데 왕 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왕이 너네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복종을 받고 또 섬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때에 그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예. 그 모사되는 젊은 자기 친구들의 그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왕으로서 횡포를 이렇게 하겠다. 훨씬 더 섬김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왕들의 모습,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섬기면 좋겠다. 정말 선거 공약대로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세상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왕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좋은 하나님을, 이런 좋으신 왕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사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모습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59쪽에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좌정하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연결된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또 구도자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죠? 예? 열매 맺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작을 통하여 이 식물의 교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파리들을 이렇게 때로는 줄기도 정리해주고 이파리도 정리해주고 하면 달라붙어 있을 때는 뭐 얼마나 쌩쌩하게 막 끊어지지 않으려고도 하고 하지만 끊어놓고 나면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가지고 아주 그냥 확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분의 생명에서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삶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철들면 변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철들면. 신앙적으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죠?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이 나를 위한
감사한 희생으로 정말 그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죠? 영적으로 그런 철들게 되고 깨달아질 때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기 원하셨던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으로 이렇게 품고 그것을 짐으로 계속 떠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마치 이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들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바로 마시지 않아요. 그냥 1분 있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 1시간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한 5시간, 10시간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짐이 되어지는 것, 사탄의 마음, 정신으로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것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탄의 마음을 품은 채로 잠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새 있으면 여러분 밤에 평안할까요? 그 사이에 무슨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더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매일 아침, 매일 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의 삶의 과정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우냐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 약속대로 제 짐을 져주십시오. 내어놓습니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 요청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짐이 다 벗어지는 삶은 이 세상 끝날까지 없을 수 있지만 그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과 또 감사의 삶을, 은혜의 삶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의 힘과 능력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학생 청년반이 모이기도 하는 이 사택 거실의 에어컨이 좀 더운 여름이 되어가지고 좀 틀어보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돼요. 지금 안교 소그룹으로 모였던 그 학생 청년반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해가지고 한번 좀 그 에러가 뭐가 이렇게 들어왔나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배관 센서 고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는 분명히 이제 연결되어서 이게 작동은 하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배관 센서가 고장이 돼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전기를 통하여서 이 시원한 바람이 작동되어지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센서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일 때와 정상이지 않을 때에 기사분이 가지고 온 그 전기 테스트기 저항값이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센서가 바로 문제가 있어야, 아, 이만큼 덥구나, 이만큼 바로 지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제 연결된 것을 통하여 작동이 될 텐데, 이제 센서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좀 사소한 문제 같아도 이거 고쳐야 되는 거 맞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센서가 있을까요? 예, 영적인 센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센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요?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그 근원 되신 그분에게 나와 그 힘과 능력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도 그의 힘과 능력이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그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맹수들 앞에 섰을 때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구하였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도리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분을 필요로 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족한 은혜를 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함을 그를 높이라라고 하는 책 55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면 받는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거룩한 사랑의 줄로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며 힘이신 분에게 묶이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로 삼고 그분께 마치 어린 아이가 그가 원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풍부한 경험들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린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게 훨씬 더 크고 좋을까요? 근데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선물 가게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놀던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데 아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거를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받아가서 가지고 놀아봐. 이거 사줄까? 자녀는 전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만약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아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힘과 능력, 그 귀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구함으로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3권 434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는 역경이나 맹렬한 반대에 의해 너무 쉽게 좌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전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견디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굳게 섰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더욱더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소망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 신앙의 유산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로부터는 재림신앙 가운데 진리의 유산을 저는 전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할머니에게는, 저희 외할머니가 늘 어려서부터 함께 사셨는데 사랑의 유산을 전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그 신앙의 가정 가운데 가졌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늘 18번으로 아침 예배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곡이 바로 아침 기도 드리오니 찬양입니다.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종일토록 저 천성을 사목해 하소서.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일생 인도하사 가는 길에 모든 거침 제 주옵소서. 주의 심판 그 큰 날에 죄인 서지 못해 주의 영광 떠나가고 멸망당하겠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소망 성취하고 천사 사면 옹이하여 무궁안락 얻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을 성취한다고 했는데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소망을 성취시켜 주신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품는 이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품는 그러한 더 좋은 소망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모습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의 인생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리는 것이 매일의 신앙인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 안에 저의 소망이 아니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게도 해주십시오. 이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짐진 다양한 사람들의 품고 있었던 이 소망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악인된 원수들로부터의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병거로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며 풍족한 탈취물을 남김으로 나누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경험되어지고, 과부에게는 재판장이 살아계셔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고독한 자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와 형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업이 견고하도록 내려주시는 흡족한 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은택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통하여서도 정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준비해 주신 은택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짐,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짐을 지고 살아가시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든지 해당되지 않든지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매일매일 성취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성취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성취되었기에 찬양하고,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고 앞으로 성취해 주실 것이기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져 달라고 약속대로 내어 맡기고 져 주신다면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 3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성소를 향하여 또는 성소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개인 성소에서 그분에게 힘과 능력을 구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짐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시편 68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짐을 우리의 짐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함으로, 성령을 구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되 내가 품는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이어지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잘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 안식일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 사망의 짐까지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사랑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내어놓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또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거듭남의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